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70인 현장의 응답을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23년도에는 전도 제자의 성령 충만의 해입니다.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 제자로 세워서 오는 세대의 저주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0인 제자를 찾아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70인 제자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70인 제자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빛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 재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슬픔, 실패, 지옥의 배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러면 70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에 집중하는 비밀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가난하고 무능해지고 더군다나 전도는 절대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은 해야 되고 자녀는 양육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싫든 좋든 우리는 현장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현장인데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순례자의 길을 갈 것이고 70인 제자의 응답 속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죽은 사람과 같아요. 기도의 비밀이 없다는 말은 내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거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우리, 창세기 11장 성공,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말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밀을 가진 자를 가리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있지만은 안 돼요. 왜냐? 내게는 오직이 있잖아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일을 해서 돈 버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기 그 분야에 집중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다른 거 안 합니다. 계속 운동하는 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시작을 기도 속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끝을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예요. 그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러다가 문제와 사고가 갈등, 위기가 온다.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한 깊은 묵상 속에서 고백한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에 대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때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답을 딱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네 안에 임재 있지 않냐? 성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 임재 있지 않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임재 있지 않냐?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니까 네가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 가르쳐서 말하기를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귀신의 왕이 아니냐. 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한 나라 왕이 그러면 왕끼리 그 궁중 안에서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하겠냐 세워져 가겠냐. 너희 말대로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하자. 귀신의 왕인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진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7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이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첫 번째로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초월한다는 말이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수시로 내 생각 속에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죠? 뉴스를 들으면 우리 집 어떡하지? TV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없는 생각들이 나를 번뇌하게 만들어요. 잠을 자다가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잠이 확 달아나고 어떡하지? 걱정이 들어. 아마 이 생각을 리셋할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가게가 있다면 대박 날 거예요. 그죠? 수시로 그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 생각을 내 맘대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못 바꿔. 바꿔놨는데 또 돌아가. 우리들의 마음 얼마나 많이 복잡스럽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막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나를 초월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마음을 초월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나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노벨상 감이요. 불가능해. 근데 가능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 내 생각 속에 담기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리셋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었던 상처와 안 좋은 많은 기억들을 다 바꿔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길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재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이 내 영혼 속에 내게 임하게 될 때, 그래, 내가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 마음에 조바심을 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게 내 생각과 마음속에 믿음으로 탁 될 때, 그때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임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길이 뭔지 압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제한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집중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은 나를 제한된 집중을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거든. 은혜를 받는단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새로운 힘, 보좌의 축복이 임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또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갔을 때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24, 25 하나님 보좌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출석 체크를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틀린 믿음이잖아요.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리셋하고 내 마음을 리셋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병들어요. 일상생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여러분 경제, 집안, 자녀들을 향한 근심, 염려, 걱정, 여기에 대한 계획, 목표,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시다. 어느 날 병들지 않겠어요?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를 초월하는 힘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왔잖아요. 끝나고 가면은 현장이에요. 집에서 일을 나가도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 중에 가장 많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갈등이 온다. 집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적인 한계가 부딪힐다. 그러면 이제 나가겠죠. 친구를 만난다, 여행을 한다, 밥을 먹는다, 뭐 술을 마신다, 뭔가 하겠죠. 그러면 끝나고 또 어디 가요? 또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현장을 초월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현장인 집 다음에 자주 가는 것이 직장인데, 일터인데, 그 직장과 일터에서의 여러분 현장을 초월하는 보좌의 힘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거기서 견디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참고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를 옮겨야 되죠. 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너무 중요한데,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에베소 2장 2절 말씀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악한 영으로 지금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세상 임금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기술로 안 되는 거예요. 기술만으로도, 배운 지식만으로도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만으로도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류 대용 나온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삽니까? 최고의 기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힘듭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도의 비밀 없다.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힘이 없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답이 내게 없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답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로 9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가진 자요. 그게 70인 제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수준이 아니라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도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성도는 뭐냐? 힘나면은 가고 힘 빠지면은 낙심하고 그게 성도요. 제자는요. 핍박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두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입니다. 이제는 답만이 아닙니다. 그 답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계시록에 말씀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알페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은 자다. 언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해결할 이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있죠? 재앙이 있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하고 성경의 빡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송합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인 원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저주와 재앙의 배경인 이 지옥을 빠져나오는 길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게 24 필요하다. 24시간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람이요,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일에 파묻히면 일이 중독이 돼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면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돼요. 술을 좋아한다고 매일처럼 술만 퍼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노는 게 좋다고 해서 늘 도박을 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놀이로 카드, 이 화토 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화토 늘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도박 중독자예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갖고 다니더만
보따리에다가 카드하고 포카를. 그 중독자예요.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 24 하면요, 중독이 안 돼. 생각이 정상이고 마음이 바르고 삶이 회복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독자가 되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술 계속 좋아해 보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 된다니까. 밤낮 없이 일만 생각하고 이 일에 파묻혀 보세요. 일 중독자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24 한다고 중독된 사람은 없어.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하고 다니던데 그거 잘못된 미친 거예요. 그야말로 그거는. 그리스도에 중독된 사람은요, 생각이 발라. 마음이 정상이고요, 사람이 최고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를 믿어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집에서, 회사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바울을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때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보니까 복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내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나도 전에는 그거 좋아하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내게는 배설물이고 내게 최고의 것은 뭐냐?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최고로 내게서 나타낼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기다리지 못할 때는요, 내 생각과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함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에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앞뒤 재고 목표를 세우면 불안해요. 더 이상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빛의 축복이 내게 있을 때, 즉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세계복음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았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을까봐 겁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보좌의 축복을 딱 갖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노예의 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겠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 보디발입니다. 불신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절대 혜택이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노예인데.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나의 배경이고 힘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기다려지잖아요. 누명을 씌웠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상관없어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보좌, 이 축복 안에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총리 갔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뭐 응답 받았네, 힘낼 것도 없어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70인 제자가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손해볼 일이 왔습니까? 어렵습니까? 갈등과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가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뭡니까?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도전합니까? 핍박은 축복입니다. 핍박이 왔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다 어렵다고 말할 때, 힘들다고 말할 때, 이렇게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때 예배하는 게 도전입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게 도전입니다. 언제 도전하느냐?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보니까 여기서 내가 시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절망 속에 있다. 여기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이때 내가 뭘 아닙니다. 내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환경이 안 도와줘요. 내가 다 기술을 갖췄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로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뭘로 하느냐? 기도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보십시오.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길이 막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게도냐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마가다라 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에베소에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합니까? 모든 종교 우상이 무너집니다. 거짓들이 다 꺾입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낫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응답부터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사도행전 13장 5절로 11절.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총독을 만났어요. 이 총독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해 버리십니다. 마게도니아 문을 열어서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갔더니 사도행전 19장 9절로 20절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바로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70인 제자다. 내가 전도 제자로서 성령 충만에 응답을 미리 받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24의 응답과 25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